상담 심리학자이자 기독교 작가인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리 크랩이 쓴 책 중에 당신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존재, 우리를 그럴듯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존재,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상처를 싸매주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아니라는 말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시는 그것에 제일 먼저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가장 제일 많은 관심을 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8절에 나오길 명령을 지키는 일에,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가장 최우선의 관심을 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처럼 가감하지 않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민수기 20장 8절 말씀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백성에게 주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20장 10절의 말씀처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한 명령을 스스로 가감하여 버렸기 때문에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나게 될 결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모세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가감하지 않고 지키라라고 주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모두 잘 지키고 순종하게 될 때에 받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강성해집니다. 강성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강성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해진다, 강하다,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으로 힘이 강해지고 세력이 커진다는 뜻도 있지만 마음이 담대해지고 마음이 강해지고 용기를 얻는다, 이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외적인 전력이 강해지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를 40년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출발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그 출발점으로 돌아와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때 강성해질 수 있다.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다. 마음이 강하게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들 인생 앞에, 우리 삶 앞에, 내 앞에 펼쳐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출발점,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여 지켜나가는 것이 그 출발점임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출발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게 될 때 얻게 되는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요, 차지할 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8절 하반절,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4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민족이 땅을 얻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민족이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에 보니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37편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말씀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며 온유하며 주님의 복을 받은 자와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 주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제까지 산다고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어떠하십니까? 광야와 같으십니까? 척박하십니까? 그러한 땅과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더욱 즐거워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내실 때에 그 땅은요 가나안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와 소망이 되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 영원토록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게 될 때 또 얻게 되는 은혜가 또 하나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장구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길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엇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아니면 거역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그 땅은 전적으로 누구의 돌보심에 따라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해서만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요, 결국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에게 그들의 삶의 풍요로움의 날이 보장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주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의 날이 짧다면 허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 날이 장구할 것이다, 길 것이다, 오래될 것이다, 오랜 시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때 얻게 되는 은혜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살펴주신다. 당신의 백성의 형편을 지속적으로 헤아리신다. 자기 백성의 필요가 무엇인지 찾아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보살핌과 끊임없는 염려로 자기 자녀들의 삶의 터전을 살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위에만 그 돌봄과 염려가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구석구석 삶까지도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직접 관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나갈 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고 나의 영혼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돌보아 주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친히 돌보아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삶은요, 결코 줄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맡기고 돌보아 주심을 구하는 삶은요,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청종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운 선택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갈구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해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며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중반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명령을 청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청종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듣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청종한다의 또 다른 의미가 더 있습니다. 들은 대로 따르라,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더니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 27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요 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하더라. 귀신도 예수님의 명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말씀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따랐습니다.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는 오늘 우리들도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종할 때 어떻게 청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청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할 때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맞추어 그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른 비가 무엇입니까? 이른 비는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8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말합니다. 종교력 8월에 내리는 비가 8월에 내리는 첫 비를 이른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요, 두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그냥 사람들이 썼던 일반적인 달력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종교와 관련된 종교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달력을 바꾸어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 달력으로는 그때가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7월이 종교력으로 1월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월이 종교 달력 1월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른 비가 언제 내린다고 말씀드렸지요? 종교력으로 8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종교력 8월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으로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2월이 되면요, 이 무렵이 되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요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기에는 그 당시 땅이 어땠습니까? 딱딱했습니다. 메말랐습니다. 그때 어떤 비가 내렸다고요? 이른비가 내렸습니다. 이른비가 내리면요 메마르고 딱딱해진 흙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땅을 갈기에 좋도록 부드럽게 해주었습니다.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는 우기가 끝나고 건조한 시기가 시작하는 종교력 제1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종교력 1월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달력으로 7월이었습니다. 7월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때는 이 7월에는 팔레스타인에서 보리와 밀을 추수했습니다. 이러한 늦은 비는요 농작물의 결실을 보다 더욱 풍요롭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있어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결실을 열매를 어떻게 해줍니까? 풍요롭게 해 주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한 해의 농사가 풍작이냐 아니면 흉작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려주신다고요? 때에 맞춰서. 이 비를 아무 때나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때에 맞춰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길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바알과 같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고 내 경험으로 농사를 지어 살고자 한다면 결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 혼돈과 멸망의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모든 것을 맡기고 돌보아 주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계획하심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여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겨 우리의 영과 육이 아름다운 땅에서 풍요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